말씀은 고달픈 인생을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53절 56절 읽으셨지만 그 앞부분부터입니다. 나이덕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인의 그 시를 썼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빨래, 겨울에 빨래를 하면 그 물이 흐르면 고드름이 얼고 뻣뻣하게 벌서고 있는 그런 겨울 빨래 같죠. 달무늬 진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제가 아주 그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쌍용 시멘트에서 아버지가 거기 취직해가지고 잠깐 거기 살았는데, 이 겨울에 이 빨래를 널면은 물이 줄줄 떨어지면서 빳빳해지면서 고드름이 얼죠. 또 안 마를 것 같은 신기해요. 바람 불고 그러면은 결국 서서히 그 빨래가 칼바람에 엄동설한 속에서도 마릅니다. 빨래조차도 고통이죠, 그죠? 그 고통 속에 옷가지들이 어떻게 바람에 바짝바짝 마르면서 예수 향기 날리는 건 아니고 비누 향기 날리면서 신선합니다. 참 신기해요. 자, 이 말씀을, 이 시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결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좀 낫겠지. 그럼 고등학교 준비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편하겠지 했더니 이제 대학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야,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이제 좀 쉬자 생각했더니 더 힘든 것이 기다려요. 뭐죠? 그렇죠. 취직 자리요. 취직해서 이제 난 싱글이니까 좀 여유 있게 휴가 받으면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애인이 갑자기 똘커덩 생겨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네. 속도 위반을 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도 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나 어쩌면은 고달픈 인생의 연속이지만 이게 주님 안에서 보면 지금이 최고의 행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해볼 수도 있는데, 과거를 보세요. 어쩌면 지금이 제일 나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외면한 적은 있지만 주님은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달픈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섬기는지 잘 배우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1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항상 나의 신, 나의 우상을 찾아보는 시간이 첫 번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집안이나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고된 하루를 보냈는데 30년 동안 그랬으니까 비록 청년이라 체력이 좋아서 육체적인 지침은 없을지 모르지만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쉬운 인생살이는 결코 예수님이 살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과 사업적인 일을 섬기며 살았고, 또 그 밑에 줄줄이로 동생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와 동생, 가족이 면회 온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매몰차게 상대하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만나지 않았죠. 사실은 가족을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30년 동안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족을 좀 순간적으로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서 내 어머니이다 그러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아꼈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류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제일 하나님 나라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이 정작 지도자들은 천국을 진짜 말하는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설교하고 목사하다 지옥 가면 그거보다 지옥 가도 쪽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웃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뭔가 나는 진짜 믿어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믿는다고 빡빡 우기고 뭐 지옥 저기 뭐 진짜 확실히 믿으라고 나는 예수 믿다 그렇게 우겼는데 지옥에 아름 못 가 있어. 그게 제일 창피할 것 같아요. 천국을 말할 때 믿어야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믿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공격했죠. 약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설교를 중단시키고 이단의 괴수로 몰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권에 대한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죠. 인생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일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가정생활에서 배운 어쩌면 그 30년 동안의 고생의 그 사역이 이 사역을 하고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그 힘이 되어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공격은 이겨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밤이면 또 어디 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셨어요. 새벽에는 또 어디 갑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매일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주님의 기도 생활을 잠깐 기록한 것을 유추해보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어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능력,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먼저 이렇게 건너가라고 그랬죠. 아마 그 벳세다로 건너갔던 것 같아요. 늦은 저녁에 출발이라 새벽에는 칠흑 같은 어둠 밤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갈릴리 그 호수 바다를 몰아치면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은 배를 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딱 졸만한 타이밍, 집중력이 떨어서 고개 숙일 남자가 될 타이밍이 성경을 한번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아니 저기 우리 형서병자가 안 읽어서 다시 해야 돼. 왜 하필은 그때 딴짓을 해. 내가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줄 알아. 제가 딱 얘기하면 다 해당돼요. 안 쳐다봐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쳐다보고 째려보고 설교할까?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옷새를 쓴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였다. 아멘. 오늘 향기가 와서 너무 기쁜데 예수님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울었으면 좋겠다. 자, 제가 말을 툭 던질 때는 누군가가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지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라고 그런 것 같아서. 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제자들의 위기당하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허우적대면서 배를 젓는데 바람이 부니까 제자리에서 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배가 막 빠져 들어가고, 그러니까 살려고 그냥 죽자 사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노를 젓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예수님은 안 보이죠. 성경에 보면 노를 젓느라고 몹시 뭐 하고 있다? 애쓰고 있는데 이제 개역개정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고. 괴로이.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괴로이 막 너무 괴로운 거죠. 막 노를 젓는데 제자리에서만 도는 거 가지는 않고 풍랑 불고 파도는 크게 치니까 배가 막 엎어질 뒤집어질 지경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높은 산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날라오셨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헉헉대는데 그 옆으로도 참 예수님은 가끔 보면 유머도 있고 개구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허우적대고 살려달라고 쓱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죠. 가려고 하셨다. 근데 너무 허우적대니까 그 옆에 갔더니 또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유령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죠. 아마 제자들의 반응을 보려고 지나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액션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느낌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앞에 나타나면 느낌으로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봤어요. 오히려 귀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잖아요.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함께 잠자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놀랐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려고 가까이 가서 자기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내니 안심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관심을 갖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최영광이 왔네. 나는 죄를 버린 적이 없어요. 안 보여도 늘 관심 속에 어서 오너라 이놈아.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정이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달픈 인생 헛것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듣고 뭐 한다고 이렇게 내치지 말고 관심 가지라는 건데,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고달프다고 주변에서 예수님 없는 초라한, 그렇게 중요한 거, 예수님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VIP에게 혹시 무관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도 이렇게 좀 이런 말 있잖아요. 싸가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지쳐가지고 내팽개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무관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 시대는 그런 관심 없어요.
다 내가 최고다고 의수되죠. 자기 자랑만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전도하러 가다가 마이크 소리가 나서 보니까 뭐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충청북도에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마사지 받았지, 좋은 옷 입었지, 다이어트 했지, 또 얼굴에 화장도 했지, 남자들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돈 있는 표가 축축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 다 와 있던데.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영들의 전쟁을 느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영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놈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다 다시 이렇게 했죠. 아이고, 목사가 왜 저지다 전도하러 가시는 분. 근데 영들의 전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참 보면 하여튼 내가 표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얼른 데리고 이렇게 했더니 또 아는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 그래서 제일 대장을 먼저 알았죠.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인사하죠. 그분이 약 90도 인사하죠. 근데 국회의원은 뭐라 하세요? 인사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 한 사람,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 또 하나 만났고. 근데 이 세상은 참 보다 보니까 무슨 막 자기 자랑하려고 엄청 해서,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을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업적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뭐를 해보려는 거지 진짜 돌보면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이에요. 이용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지만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적이고 흉내내는 섬김이 아니라 고달픈 인생을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뭘 기부를 해도 뭐를 해도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영혼에 대해 뭘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몇 번 잘해주고 했는데 반응이 없죠. 조금 이렇게 할 때 잠깐 반응하다가 또 아는 척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서운함과 괘씸하기 때문에 포기해,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 못 시켜요. 원래 불신자는 그런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진돗개 전도법이 한참 유행했어요. 진돗개는 물면 안 논답니다. 전도 대상 구원받을 사람은 물면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또 목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 고달픈 인생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게세도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투잡 할 때예요. 밤에 또 알바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달픈 인생이죠. 근데 본인은 또 고달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감사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고 해피한 것 같아요. 근데 고달픈 인생 표가 날 때가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짜증을 내. 괜찮다면서 왜 작은 얘기, 작은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막 완전히 진돗개가 아니라 사냥개처럼 물어 뜯으려고 그래.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줘도 부정적인 말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부모 탓, 엄마 탓, 아버지 탓, 형제 탓, 주변에 목장 탓, 목자 탓. 나는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목자는 너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어. 그거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 뭐해서? 무슨 인생이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인생이 고달픈 거야. 그러면 내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눈물 뿌려가면 얼마나 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에고가 살아가지고.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업이 잘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되게 힘들어서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 뭐 이렇게 물건들이죠. 화장품도 뭐도. 근데 좀 여러 사람이 주니까 주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몇 개 더 준 사람 거 뭘 발라더니 먹더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좀 얼굴 좀 펴지게 해주시고 전도 좀 많이 해서 분가 좀 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를 때 바로 요거 하나 바를 때 저거 하나 먹을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만 기도하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누군가가 난리 기도하게 해주려면 그 사람이 잘 쓰는 거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거 그걸 주면 그냥 할 때마다 그 바를 때마다 먹을 때마다 뭐 씻을 때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나 혼자 터득한 건데 고달픈 인생이라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고집이 세가지고 정말 말을 뭐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듣고 뭐 나만 여러분이 얘기하면 나는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런 사람 상대하기 싫어요. 사람만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돈 필요하면 싹 와서 알랑알랑대다가 쏙 빠져나가고 예를 들면 뭐 보험이면 보험 막 들다가 보험 되고 난 그다음 입 싹 닫고 때 되면 또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진짜 불쌍하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속지만 말고 속지는 말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달픈 인생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그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면 섬겨주라는 거죠. 만약에 그 고달픈 인생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면 그건 회개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관계가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이 고달픈 인생에 관심을 갖고 돌봤듯이 우리에게도 좀 그런 관심이 있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달픈 인생살이 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들을 잘 보살피고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례가 나오지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괴로워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반응을 봤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허우적대면서 막 그 베드로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걸어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어떻게 물속에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서 쏙 들어갈 때 팔 탁 잡고 탁 건져줍니다. 여러분도 결정타를 잘 날려야 돼요. 진짜 필요할 때 도와줘야 돼. 필요 없을 때 도와주면 이용만 당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달픈 인생에 무관심이 아니라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줘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빠져 죽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을 때에 물 위로 걸어가니까 예수님 도와주려고 간 거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걸 걸어갔는데 제자들은 귀신으로 생각한 거죠. 유령이 귀신이에요? 귀신하면 조금 섬찟한데 유령하면 유령인 줄 아는데 유령이 귀신이고 귀신이 유령이고 악한 영이 귀신이고 유령이고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이 귀신하니까 섬찟한 거지. 유령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대장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진짜 귀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우러 간다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 속에 괴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두렵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원하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마가복음 6장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 예수다. 나 예수. 내가 너희 선생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정말 고달프게 괴롭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멋지죠? 예수 빼고 세상 돌아봐야 위로 못 받아요. 예수님 빼고 세상으로 뭔가 해보려고 뱅뱅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막 엄청 돌아봐야 제자리예요. 힘들어도 예수님께로 오시면 위로받고 해결책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다. 마가복음 6장 51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자,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 막 배가 뒤집혀지고 흔들릴 지경에 있는 그 배에 예수님 딱 올라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진 거죠. 새벽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그렇게 거칠고 드세고 추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탁 올라타니까 안전해졌어요. 세상 통파 힘들고 어려워 이 고달픈 인생들이요,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진짜 주님 만나십시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날라리 뽕짝교인 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풍랑도 멈춰진다는 거죠.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옥 같은 생활이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옥같이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마음의 배에 모시기 바랍니다. 배로만 표현했으니까 그분과 함께 배 타고 여행하십시오. 고달픈 인생을 돌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몸이 고달픈 인생도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그 벳세다에서 다시 배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이렇게 이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 먼 거리를 그들은 배 타고 육지를 돌아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그 앞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 그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이적 기적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로 몰려간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그냥 걸어서 도보로 갔을 텐데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곳으로 간 거죠. 병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몸이 고달픈 인생에게 예수만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이든 골짜기든 언덕이든 집안에 계시든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이 교회 속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를 찾아와서 그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VIP, 비신자가 구원받는 교회. 그 다음에 정말 세상에다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은 인생이 참 어떻게 저럴까, 회개도 안 하고 뭐 변화되지 않고 인생 저러다 망할 것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교회, 성경에 가까운 교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그러면 불신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고 죄를 말하고 구원이 있고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경고를 말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은 행복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사람들도 그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먼 거리라도 뛰었는지 달렸는지 말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자기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아픈 사람을 침상에다만 들것에 들고 끌고 와서 동네건 길거리든 어기든 어디든지 놓고 예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신자를 데려와야 돼요.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내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슬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 보면 예수님은 몸이 병들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침상에 뉘어 데려온 그런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어디에 왔든지 질병의 상태에 뭐 문둥병인지 안진병인지 귀먹었는지 벙어른지 상관없어요. 다 고쳐줬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안수하시지 않고도 옷깃만 만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수 안 해도 괜찮고요. 그냥 예수님 옷만 만지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세요. 병든 자가 그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만 만지게 해주세요. 옷깃.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고 옷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만져야 된다는 거죠.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만져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만진 사람 다 고침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예수님 옷깃에서 만지면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믿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겠다라는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배를 와서 예배도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도 나오는데 와서 어떻게 주님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뭔가 신앙적인 기본적인 행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죠. 움직여야지. 가게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손님 찾아오나? 가서 전단지를 들고 가서 돌리든지 날리든지 뭘 만나면서 소개를 해야 오지. 한쪽 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데 누가 알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건 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혹시 죄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창녀였어.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니 뭐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짐승 취급받아 비참하게 사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 취급 못 받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옥합, 향유가 그때 뭐 이제 요한복음은 300대나리인데 그 여인하고는 좀 틀려요. 또 이게 비슷한 사건이라서 사람이 다릅니다. 그게 뭐 한두 건이겠어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여자하고 함께합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렸어요. 그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몸도 망가졌고 뭐 돈도 없으니까 돈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돈 벌려고 별짓 다 한 거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고달프고 불쌍한 그 여인을 어떻게 진심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겼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빚을 많이 지는 사람과 적게 지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 빚을 많이 지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은 것과 빚을 조금 지고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받은 게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진짜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고달픈 인생 살고 비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완전히 인간 취급 못 받고 짐승 취급받던 그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사람 대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너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자기의 가진 최고의 고가의 가치를 가진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씻어주고 향내내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중에도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찔려가서 다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 여자친구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절기감사 이렇게 보면 그냥 별로 그 감사가 없어요.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아유 믿음이 사랑이 없구나. 딱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뭔가를 할 때 보면 누가 상담하거나 뭐 하면 그분은 아직 그릇이 덜 됐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이제 좀 기다려 봅시다. 뭐 이렇게 좋게 말하고 그렇죠.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이 세상에 미련없고 아까운 게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인들은 몇 분이나 그런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어느 분들은 막 이 교회에는 막 무조건 뭘 다 하라 그래요. 자기가 좀 해요. 속사정도 모르고 뭘 자꾸 나한테 다 하라 그래. 참 철딱선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에 무관심한 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없는 거예요. 연합교회에 무관심한 사람, 교회 일에 무관심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목장에 있는 건 이기적으로 개모임 돼요. 그거는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교회 연합교회를 사랑해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되죠. 이 여인은 보십시오. 정말 멸시 천대받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보다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달픈 인생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하고 어울리냐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이 여인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이 아주 가득한 겁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은 바치면 죽어버리면 그 목숨 어디다 써?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여인이 고맙다고 사랑받았다고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자기 목숨 끊어봐야 보고 누가 알아줘. 그러니까 목숨 바치는 사랑을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손들고 샬라 알라 해도 알라는 안 되는구나. 큰일 난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왔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누구나 다 알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앞절에 어떻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 끝났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막 쫙 내가 죽었다가 사망에서 생명 온 게 별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 읊어댄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사랑받은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럼 뭐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주일날 예배 일하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한다고 내가 힘들어서 주일날 일해야 된다고 주님 사랑하면 그것 좀 손해 보면 어때?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진짜 믿고 있냐 항상 제가 묻는 게 그건데 말로는 믿는데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니 참 환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는 집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데 자기는 믿는데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니 죽어봐야 알지 지옥인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깝지 않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관심한 한 인생에게 관심 갖고 그에게 구원을 이루고 그를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버렸을 때 주님이 그를 사랑해 주니까 이 여인이 변화된, 세상에서 천박하잖아요. 쓰레기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인데 이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잖아요. 아깝지 않는 헌신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지도 않는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 많은 인생이 변화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변화되셨나요? 주님의 사랑받은 걸 알긴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말고 진짜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을 있습니다. 깨달을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고달픈 인생은 죄가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나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제가 어린 시절에 강원도 하여튼 그 꼴짝이 살았는데 내가 거기 살고 싶어서 살았나.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빨래 내리면 다 얼어요. 다 얼어 진짜. 세수도 못해요. 살이 막 저기 얼어가 터져.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대. 아바이 동물을 잘 만나가지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위로의 대상입니다. 고달픈 인생은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 행복한 삶을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달픈 인생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만나야 회복됩니다. 창기 막달라 마리아도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위험 있는 엄청난 그 얼마나 막 거룩한 분위기입니까? 감히 창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분위기를 깨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헌신과 섬김은 쭈빗거리만 망설이지 말고 사람 형편 체면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머리카락이 가장 값비싼 것으로 섬기면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너의 믿음이 너의 행위 구원받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고달픈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설교가 혹시 너무 찔립니까? 나는 찔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모르고 사니까 고달프니까 주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 시작.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56절,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그렇죠? 그 앞에 54절 그거 같이 붙여놨어야지.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은 병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지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알아보고 의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은 고침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막 짜증내고 그러느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든지, 설교 단에 서기까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머리가 목이 돌아가고 와 막 다 아파, 다 아파. 그래서 비가 와서거나 쑤시나 늙었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강단에서만 분명히 괜찮을 거다. 왜 그러느냐? 몸으로 고달픈 인생을 체험한 거야. 몸 아픈 사람들이 짜증내고 실증내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의지는 무슨 의지야? 그냥 잠 자느라고 바쁘지. 쉬고 싶다 이 생각으로 꽉 찼는데 이걸 그냥 어젯밤부터 새벽 내내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병자들, 힘든 사람들, 누가 돕든지 자기 발로 가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의지적으로 예수님 옷을 만진 자는 다 고침받았어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고달플 수 있어요. 갈등도 되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는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담이 안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인입니까? 소외된 인생이고 왕따 당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저 여자는 천벌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여자인데 주님의 사랑을 진짜, 죄 많은 여인이 진짜 사랑받으니까 큰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는 척 흉내내지 말고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받는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이분 진짜 주님 사랑하네, 섬김이 진심이구나. 상대방이 촉이 있어서 예수님 몰라도 다 알아. 인간은 이 영물이기 때문에. 아이고 좀 아까워서 인색하게 억지로 조금, 억지가 한 3분의 2는 들어갔고 3분의 1은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막 하는데 에휴, 다 느껴요 사람은. 그러나 어린애도 자기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어린애도 자기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걔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눈이라도 살짝 째려보세요. 바로 틀어져 애들. 애들도 알아보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가식을 벗으세요. 이제 가식 우리 서로 잘 알잖아, 그렇죠? 이 가식 껍데기 벗으세요. 진실해야 돼. 이 가식. 이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못 믿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못 믿어. 가식을 벗고 진솔하게, 힘들면 힘들고, 고달프면 고달픈 인생이고, 자기 몸에는 그냥 좋은 거 비싼 거 명품 처발라놓고 하나님께는 거지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주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상식적으로는 내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현대적으로 좀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주님 계시는 곳이에요. 공동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어디입니까? 이게 정말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관과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좀 주책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귀가 얇아가서 쏙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가치관과 자부심이 없으니까 누가 말하면 그냥 쏙 넘어가.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맡기겠어요? 아주 예수의 뿌리를 박아도 깊이 그냥 아주 애치비 모양 깊이 내리면 지진나도 안 넘어지잖아요. 사람. 그렇게 예수의 뿌리를 찬송교에 내려야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가지. 이게 진짜 어떡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엉덩이가 조금만 털썩 아이고 하나님이 안 써요. 무거워서 의자가 분질러질 망정 거기 앉아 계셔야 돼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뿌리 내린 사람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만큼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거 찾아봐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인 교회에서 진실하고 열정적인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참여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노맨스이다. 연애지라는 게 노맨스가 아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가장 최상의 보다 로맨스죠. 여러분 하긴 데이트한 지가 오래될 때 우리 청년들 연애지라는 애들 그게 또 잘해. 왜 연애질이 있냐면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너무 바꾸면 그 연애질이야.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면 자꾸 달라고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뭘 줘도 안 아까워. 자기 것 다 줘도 안 아까워요. 자꾸 그리고 뭔가 주려고 그래요. 자꾸 주려고 그래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놈 새끼들은 엄마 아빠 생일 때도 뭐 케이크도 안 해주고 뭐 조금 이제 말하면 조금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좀 하고 목사님 선물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부모는 그걸 한 10만 원짜리 하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죠. 아직 얘들은 정이 없구나.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 부모님들 섬길 때 자녀들 부모 섬길 때 아깝지 않아요. 자기 월급 통째로 털어서 1년 모은 거라도 부모님 섬겨요. 그건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안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우면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따져 적금 들어가고 보험 들어가고 자동차 부분 기름값이 차 뛰고 못 뛰고 용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지 거 다 쓰고 줄라니까 없지. 미리 뛰고 지가 조금 쓰고 안 쓰면 되지. 근데 그건 무슨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람들 자식이니까 무조건 하하 호호 좋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나 사랑하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진실한 어떤 사랑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야단쳐. 못하게 합니다. 괜찮다고. 그런데 아마 엄마 아빠의 상처를 아는지 아픔을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떻게든지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고맙죠. 탈선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위로해줘 뭔가를 막 해주고 없는데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 애들도. 근데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마음은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 돈을 못 쓰게 해요. 쓰려고 하면 야 어차피 내 주머니 나간다 하지 마. 네가 벌 때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서로 먼저 눈 조금 앉아있으면 놓쳐. 카드 긁는 걸 놓치든지 내는 걸 놓쳐. 뭐 우리 집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맨날 보면 뒷사람 같은데 우리는 그게 농담이야.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가 약 올리느라고 특히 그러는데. 근데 멋있잖아요. 집 식구가 앉아도 서로 먼저. 가끔가다 아들내미는 카드 놓고 왔어.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얘는 한 번 이게 이벤트야. 딱 생각하고 있다가 한 번에 왕창 큰 걸로만 해야겠다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가 싫거나 뭔가 어떤 사랑받은 걸 못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받은 느낌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싸가지가 없는 거는 사랑받은 경험이나 사랑받은 걸 모르고 이기적이라서 사랑을 줘도 몰라서 그렇고 그러면 이기적으로 잘못 키운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싹퉁머리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고 그렇게 주님이 아깝다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입으로 막 떠벌리고 자랑스럽게 잘했다고 말하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뭘 잘했는가? 기가 막혀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말 없이 어떡해요? 그것이 상황이 힘들잖아요. 이 여인 보세요.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험악해요. 막 종교 지식으로 꽉 찬 데도 가서 정말 주님 만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죄가 많으니까 사랑 용서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을 요구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네, 알았어요. 마칠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언제 나한테 관심 가져봤어? 언제 내가 힘들 때만 한번 찾아와 봤어? 나를 위해서 한번 뭐 돌보기나 해봤어?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 왜 그러고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게 뭐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 없지. 주님 사랑도 없지. 상황은 힘들지.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없지. 예수는 없지. 당연한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막 대박 터지듯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그때는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안아줘야 되죠. 의지적으로 주님을 나오도록 이끌어줘야 되죠. 예배는 그래서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거기에서 가장 예수님을 만나는 황홀한 노맨스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되죠.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면 진짜 회개가 나오고 치유가 되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을 목장으로 초대하여 교제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내가 고달픈 인생 그렇게 돌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장으로 오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가 목장으로서 또 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면 새롭게 거듭나고 고달픈 인생, 희망이 없던 인생, 희망을 얻게 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마음만 바꿔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계신 예배,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가장 황홀한 노맨스,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뭘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산 위에 계신 예수님,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어떻게 풍랑마다 배가 막 앞뒤로 꿀렁거리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지금 거의 뭐 90도까지 이게 이렇게 일직선처럼 배가 샥 갔다가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제자들의 배 끝에 있다가 이렇게 일직선 되면 앞으로 어떻게 꼬꾸라져 가지고 와 하다가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좀 있다면 또 옆으로 뒤집어지니까 막 한번 움직이는 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손만 놓치면 다 바다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그리고 노를 어떻게 저으면서도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자기를 만나게 돼서 지금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 산에서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기도하면서 봤어요, 안 봤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안 도와줘요? 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내 손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내 옷깃을 잡으라는 거죠. 네가 달려와서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여기 우리 교회 예수를 모인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이 목장이고 교회입니다. 의지적으로 오셔서 만나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고, 그리고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는 여력,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